오늘은 포살법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참회를 하는 이유는 한 번 마음을 선하게 가지면은 다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참회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중생은 한 번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닦아도 돌아서면은 또 잊어버리고 또다시 악습에 젖어서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회상에서는 원래 금음하고 보름에 한 달에 2번씩 참회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살법문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봉헌사에서 한 달에 2번은 안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오고 난 이후부터 사실 포살법회를 매주 마지막 주에 법회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동안은 사실 이 포살 법문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했지 정말로 참회하는 시간을 안 가졌어요. 왜 그러냐? 참회를 하려면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참회가 되겠어요? 부처님 앞에서 내가 뭔가 각오를 다지는 또 그리고 내 잘못을 부처님께 진정으로 참회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참과 사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지은 잘못을 참회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참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사참은 했다 하더라도, 이참은 했다 하더라도 사참은 못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몸으로 참회하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십중대계를 설할 때까지 하려면 전부 다 아마 다음부터는 다음 달에는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신구의 삼업을 그동안 한 달 동안 지어온 제업에 대해서 참회하는 의식을 할 때는 호갱업 합장을 하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요거 조금 더 습관이 되어가지고 아주 참회가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는 오래도록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잘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에요. 우리가 계획하면은 쉽게 말해서 무엇 하지 말라 하는 이런 그 의식의 내용이 묶어서 우리는 그걸 계라고 통칭을 합니다만은 이것도 소성계와 대성계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소성계에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대성계에서는 살생을 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살생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생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생명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그거는 효순심이 생길 수가 없다.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회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마치 옷을 우리가 자주 빨아 입어야 깨끗하죠. 옷을 한번 입어가지고 빨지도 않고 한참 새카맣게 내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본인도 냄새가 나지만 딴 사람들도 추잡게 보이잖아요. 그 우리가 참회하는 마음은 마치 헌 옷을 세탁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업장이 우리가 쌓아온 그 무명업식 종자 때문에 제업의 시가 되고 현재의 행동은 제업의 밭이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업을 만들고 미래의 악한 원인이 되어 윤회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제가 지금 얼마나 된 한 20년 가까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해남 대흥사에 처음 들어갈 때 사찰이 그냥 한 10년 동안 분규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소요가 심했습니다.
근데 그걸 평정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밤마다 소위 조폭들이 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잠을 못 자게 그냥 돈을 내놓으라고 애를 먹이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야. 응? 그런데도 내가 그 당시에 생각하기를 내가 불법을 만나서 저 불법 정말로 아니불자 불법의 저 조폭들 세계하고 내가 죽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타협은 나는 하지 않는다. 딱 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나가더라도 타협은 안 한다. 그런데 한날 어느 날 여름인데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 편지가 나는 뭔가 모르고 무심코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기절이 있었습니다. 대흥사 대웅전 뒤에 30m 지점에 바위가 하나 있고 그 바위에 밀장을 했다. 묘를 섰다 이 말이에요. 묘를 섰는데 그 묘를 선 사람이 굉장히 그 묘를 서고 나서부터 잘 됐다는 거 후손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명절 때나 추석, 설, 명절 때 되면은 그 사람을 모시고 운전을 해가지고 거기 와서 대흥사 스님들 몰래 소위 성묘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원체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하면서 아마 거기서 나중에 잘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흥사 스님들에게 이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자기가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정말로 대웅전 뒤에 올라가 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30m 지점에 진짜 바위가 하나 나오는데 그 주변에 한 10평 남짓한 부분만 나무가 없고 평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평평하게 되어 있고 주변에는 숲이 그냥 확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괭이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팔려고 하니까 이 나무 뿌리가 얽혀가 도저히 팔 수가 없고 거기에 포크레인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중앙에 구렁이를 파가지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설탕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대덮어 놨어요. 대덮어 놨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당시에 얼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 했던 김경한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공안부장 할 때인데 우연찮게 이 사람은 천주교인이야 또 천주교인인데 대흥사 여름 휴가 때 대흥사 와서 꼭 하룻밤을 자고 가겠대요. 그 해남지청장이 내한테 연락이 와가 근데 뭐 방지하는 거는 내가 방을 준비하겠다니까 아유 따라오는 검사들이 한 10명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방을 또 비우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루 자고 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하룻밤 자고 가더니 그 다음부터 건달들이 안 오는 거예요. 대흥사에 검사들이 10명 와서 자고 간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속되는 분규를 제가 종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하기를 우리 선조 큰 스님들은 일찍부터 명당을 잡아가지고 이런 곳곳에 절을 짓고 했으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그런 명당에 틀을 잡으려고 사찰 몰래 묘를 평장을 했다. 그걸 밀장이라고 그래요. 밀장. 비밀리에 장을 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만 했지 내가 실제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자가 된 부처님의 법을 만난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니라 자자손손이 다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드나드는 그 훈습된, 다시 말해서 명당의 길을 받아서 훈습된 자리에 얼마나 공을 많이 들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저께 텔레비를 보니까 토함산에 소위 교회단체 모임, 교회단체에서 토함산 자락에다가 팽팽하게 밀어가지고 시체를 수백 구를 갖다 묻었다는 거예요.
토암산에는 벌써 옛날 스님들이 1000년 전에 명당은 다 잡아놨어요. 다 잡아 절 세우고 다 해놨는데 그래도 혹시 그 자락에라도 묻히면은 복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냥 평장을 해가 묻어가 거기 이제 허가 없이 묻었다 해가지고 텔레비에 나오고 어제 보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사람들이 그러냐고. 교인들도 그런 명산에 가서 한번 묻혀보려고 난리인데 여러분들은 절에 가면은 어디든지 명산에 가면 명찰이 있고 그 명찰에 기도 드리고 거기에 49제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불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만의 특권이지 어디 가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교회 성당에 낙골묘도 많고 수림장도 많지만 다 가봐야 명당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벌써 명당은 다 옛날 스님들이 다 잡아가 다 해놨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주변에 끼웃거리는 게 원이야. 그래서 큰 절이 있는 곳에 동네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래도 그 명당의 길을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참회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님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을 내어 잘못을 뉘우치고 금생에 현재 행동을 그친다면은 과거 업의 씨앗이 말라버린다. 내가 현재에 더 이상 죄업을 짓지 않는다면은 전생에 지은 죄업이 그게 자꾸 뭉쳐져가 커지는 게 아니라 말라버린다 이게요. 응? 그래 되면은 미래의 업이 씨앗도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만약 죄를 얻게 하지 아니하면은 계품이 살아나지 못하고 계품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해탈을 기약하기가 어렵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한 번 참회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참회하는 그것은 내가 전생에 지어온 죄업을 소멸하고 현생에 다시 짓지 아니하고 또 내생에 다가올 생에 대해서 악업의 씨앗을 남기지 않겠다는 이 원력이에요. 이런 원력으로 우리가 참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회 진언을 우리가 외우고 이 법사와 더불어 외우고 같이 따라서 진정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호계 합장을 하세요. 호계 무릎을 꿇고 다리가 아프신 분은 그냥 이렇게 꿇어도 되고 그러나 편안한 자세보다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참회지는 옴살바무자문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무자문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무자문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무자문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무자무지 사바 옴살바무자무지 사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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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무자 사다야 사바 옴살바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옴살
사바옴 살바무자무지 사다야 사바옴 살바무자무지 사다야 사바옴 살바무자무지 사다야 사바옴 살바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살바무자무지 사다야 사바옴 살바무자무지 사다야 사바옴 살바무자무지 사다야 사바옴 살바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모두 지극한 마음으로 제가 선송을 하면은 따라서 합창하시기 바랍니다. 수계 제자들이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으로 지은 죄업이 착하지 못하여 살생과 도덕질과 사행을 하였으며 입으로 지은 업이 착하지 못하여 거짓말과 솔깃한 말과 이간질과 험담을 하였으며 뜻으로 지은 업이 착하지 못하여 성내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아망과 게으름으로 삿된 소견 삿된 마음을 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업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지어 남에게도 시킨 일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어 참회하옵니다. 원하옵건대 죄는 사라지고 복은 자라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죄는 사라지고 복은 자라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죄는 사라지고 복은 자라나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예, 모두 편안하게 이제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편안한 자세에서 합장을 하시고 제가 부처님의 십중대 계목을 1년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죽이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불자들이야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을 서서 죽이거나 찬탄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으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인이나 죽이는 년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하나니라. 보살은 응당히 상주하는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어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방자한 마음과 통쾌한 생각으로 살생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둘째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재물에 반을 안나 불한 폭이라도 짐짓 훔치지 말지어다. 보살은 마땅히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셋째는 사음을 하지 말지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여인과 짐짓 사음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응당히 효순심을 내어 인체 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하여 정정한 법을 일러 주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음욕심을 일으키게 하여 자비심이 없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넷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말라여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일체 중생들에게도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일체 중생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 삿된 업을 내게 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다섯 번째는 술을 팔지 말지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술을 팔지 말지니라.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들에게 밝고 통달한 지혜를 내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나 지금 5가지 계목에 대해서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여기에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고 앉아있지만은 누구 하나도 이 계목을 지금까지 계를 받고 난 이후에 불자가 된 이후에 한 번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이대로 지키면서 살아왔다 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계목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다짐한 것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참회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중생은 그야말로 돌아서면은 잊어버려. 그리고 또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회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처님 모시고 사는 스님네들이 한 달에 금음날과 소위 보름에 꼭 이 보살 법문을 들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불자라는 것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실천에 옮겨 있는 정말로 불자로서의 생활을 열심히 해왔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목을 제가 설합니다마는 살생과 도덕질과 삿된 행동과 또 거짓말과 또 우리가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능한 한 술도 덜 먹고 취하도록 먹으면 안 돼요. 취하도록 먹지 말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짓말도 남에게 이익이 되는 거짓말을 해야지 악이 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것도 그냥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야말로 살생을 하되 그 생명의 가치를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가끔 나는 텔레비 보다가 보면은 무슨 낚시해가지고 낚시꾼들 막 고기 잡고 생선 가게에 가가지고 그냥 칼 들고 그냥 벌떡벌떡 뛰는 고기를 그냥 금방 그냥 서린 거 보면 아유 뭐 우리는 뭐 얼른 돌려버려 텔레비를. 특히 아침부터 그런 거 보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중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명을 죽이면서도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내가 만약 그런 상태에 놓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냐고. 그것이 그런 무게의 무거운 죄업을 내가 스스로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참회하는 마음이 그때그때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게 바로 과거 전생에서부터 살아오면서 성건업을 짓지 못한 그 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업력이라고 하잖아요. 업력. 또 전부 다 합장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사부 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출간 보살이나 제가에 있는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의 허물을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 말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외도악인가 이성악이니 불법에 대하여 비법 비유를 말하더라도 항상 자비심으로 이들을 교화하여 대성에 대한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도리어 불법 중에 허물을 말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일곱 번째는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지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시켜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이를 비방하게 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응당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남의 해방을 받아서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이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고 남의 착한 일은 숨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방을 받게 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여덟 번째는 자기 것을 아끼고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지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너희는 인색하지 말며 남을 인색하도록 가르치지도 말지니라. 보살은 일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줄기라도 보시해 주지 아니하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과 한마디의 개성도 일러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쁜 말로 욕설을 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5번째는 화내지 말고 참회하면 잘 받아주어야 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착하게 대하여 다투는 일이 없게 하며 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일체 중생이나 중생 아닌 물질에 대해서라도 나쁜 말로 욕설을 하고 폭행과 구타를 하고 좋은 말로 참회하고 사과하여도 성내는 마음을 풀지 않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10번째는 삼보를 비방하지 말지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신이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게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한마디라도 부처님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300자루 모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겨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자기 입으로 비방하리요 신심과 효순심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학인과 사견인을 도와서 비방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나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데 직접 죄를 짓지 않고 간접적으로 짓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미운 사람한테 바로 욕하기가 싫으니까 제3자를 두둑거려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욕하게 하는 거예요. 참 정말로 이런 죄업은 오히려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나도 내가 어릴 때 그런 죄를 한번 지어봤는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가끔 한 번씩 나요. 조카 녀석을 키우는데 형수가 아기 좀 업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귀찮아 죽겠는데 업을 하니까 애를 업고 다는데 말을 안 듣고 하니까 화가 나니까 뒤에 업고는 뒷손으로 궁뎅이를 꼬집으니까 죽는다고 울어섰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엄마가 와가지고 왜 우느냐고 이래 하니까 얘는 말을 못하니까 울기만 할 거 아니에요. 울기만 하니까 형수 앞에서는 애기 달랜다고 하면서 뒷손으로는 자꾸 꼬집으니까 자꾸 울어서는 거야. 그러면서 앞에서는 달래는 척하고 뒤에서는 꼬집는 거지. 참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우리 가면, 내가 말하듯이 참마음과 거짓된 이 두 가지 마음을 항상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이 중생은. 정말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좋은 쪽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는 그런 그 참의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자꾸 굵어지고 커가지고 마치 눈덩이처럼 쌓이면 다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기하지만 불자는 누구든지 서로가 서로를 몰라가지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싸웠다 하더라도 상대가 와서 참여하면 항상 그걸 받아주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미운 놈은 영원히 미운 놈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불자가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건 참 불자가 아니다. 정말 우리가 불자가 되려면은
항상 살아가는데 내가 모든 것이 떳떳하고 잘났다고 하면서도 상대가 잘못을 빌 때는 그걸 수용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잘못을 안 저지른다 하더라도 입장이 바꿔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효순심과 자비심,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살더라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참불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효순심, 자비심, 이것은 뭐냐? 때로는 자기를 양보할 줄도 알고 때로는 자기를 내세울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항상 모두가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포용심,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비심과 효순심이에요. 그래서 계를 우리가 지킨다는 건 이 두 가지 마음을 자꾸 이 몸속에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발언, 그 믿음이, 그 원력이 있어야 진짜 우리가 포사를 외우고 다짐하는 의미가 있지. 그냥 입으로 외우고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이런 그 참여하는 그 마음을 부처님 앞에 다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살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양산물멸락수